기독교에 있어서의 성경의 위치는 어느 정도일까? 저는 기독교 이퀄 성경,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성경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나 신학이나 모든 것의 근거는 오직 성경이야. 기준도 성경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경을 떠나서는 아예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성경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마다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은 성경을 몇 번이나 통독했느냐, 얼마나 필사를 했느냐, 이게 마치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인 것처럼 사실 한심하죠. 성경을 1000번 읽으면 성경 알아요? 아무 소용없는 짓인데, 이게 성경이 중요해서 강조하고 그런 건 다 중요한 건데,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거야. 이제서야 저도 확인해 보니까 기독교는 애초부터 성경을 모르게 돼 있어. 아예 모르게 돼 있어요. 아니야, 모르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모르게 계시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기준이긴 해야 되는데, 절대이긴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천주교 같으면은 성경보다 교황이 더 위에 있는 거야. 성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황이 어떻게 해석했느냐. 심지어는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교회 전통이 기준이다. 트래디션. 그래서 성경은 그럴듯하게 내세우지만은 아예 성경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옳은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신학이라는 거야. 보수신학이 뭐냐 하면은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이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렇게 해석해야 그게 보수신학이에요. 제가 기독교 한국 침례에서 이단일 때 그 이단의 발단이 된 거는 하나님의 신론, 하나님은 엘로힘이 여호와가 임마누엘. 그랬더니 아니 최영삼이 나도 모르는 거 어떻게 아냐, 그 말도 안 된다 이거야. 자기도 모르는 걸 내가 아는 거로 그렇게 해서 테이프를 돌리니까 안 되겠다. 그런 요소가 제가 이단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맞아요. 성경이 절대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성경이 절대까지는 좋은데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전혀. 전혀 성경을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정리해 보면은 성경 역사 이래 하나님이 성경은 아예 해석을 못하게 놓으셨어요.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돼.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전혀 못하게 해놓으신 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이것이 성경적 신학이다, 신앙이다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제 기준으로는 신학이 없는 거야. 이게 참 오랫동안 20-30년 동안 고민하면서 기독교의 역사 다 뒤져보고 아무리 제 눈을 봐도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학이. 맞아요.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없게 해놓으셨어. 있는 거는 그건 가짜야.
성경 자체가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이 중요하다는 말은 해석이 중요한 거야. 해석을 못하면 이스람 안 하죠. 더군다나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아예 성경에 없는 것만 못해. 왜냐하면 성경의 권위를 내서 그럼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거야. 그리고 잘못 해석하면은 그거는 성경을 뭐 없는 것보다 더 나쁜 거죠. 그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해석이 절대로 중요하대. 하나 더 아셔야 될 것은 성경은 각자가 해석해요. 각자가. 성경은 무슨 신학자는 해석하고 목사가 해석하는 거지 감히 평신도가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내가 모르는 걸 지가 아는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는 각자가 해석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코이노니아를 각자가 성경을 해석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분별력을 상실하면은 살아서나 죽은 사람이 그게 분별력이 절대로 강조하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해석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모든 것의 근원인데 그걸 잘못 해석하면 모든 게 다 잘못되는 거야. 그래서 무엇보다도 해석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 때도 아주 출발부터 기독교는 성경이 절대고 해석이 문제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성경 해석은 해본 적이 없어. 그렇게 보시면 돼. 왜 그러냐? 왜 성경을 해석을 못할까? 왜 잘못할까? 왜 하나님이 해석을 못하게 해놨을까?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하냐? 성경 자체의 신학을 정립해야 돼. 도대체 성경을 어떤 책이냐 이거야. 성경이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계시하셨느냐. 그 성경 자체의 신학을 정립해야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자체의 신학이 없어. 여러분 성경 신학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아무리 성경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성경 신학은 전혀 없어. 성경 신학이 없다는 얘기는 그냥 지멋대로 해석해. 지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참 심각한 문제죠.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건 우리 교회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정립하는 게 너무 많아. 성경 역사 4,500년 역사상 오늘 최초로 성경 신학을 정립해. 성경 신학을. 이 성경 신학을 정립하지 않고 성경 해석한다는 건 애야 잘못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럼 마음대로 하는 거지, 마음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6일 창조로 해석하느냐, 7일 창조로 해석하느냐, 아무런 없다. 아무것도 어떻습니까? 6일 창조로 창세기 1장을 해석하는 것과 7일 창조로 창세기 1장을 해석하는 건 전혀 달라. 전혀 달라요. 우선 본문을 정립하기에 앞서 성경 신학이 절대다. 성경 자체의 신학을 정립해야 돼. 그러면 지금까지 성경 자체의 신학을 정립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성경을 해석? 그건 성경을 해석을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성경 신학을 정립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 주님께서는 지금
두 절을 한 달락으로 하는 거야. 본문이 단문일 경우에는 뭐 한자도 빼놓지 않고 정확하게 할 뿐 아니라 대체로 왜 단문으로 하세요? 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목적이 성경 신학을 정립하고. 근데 본문의 이제 첫 단주 시작이 그때에 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요. 뭐 질문이 있어야 대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질문 예수님이 대답일까요? 네? 맞아요.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에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주님의 하신 일을 듣고 그러선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할까.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늘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냐 이거야. 시각한 것은 침례 요한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가장 처음 직접 증거한 사람이야. 더군다나 뭐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준 거야.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침례 요한에 임했어요. 그죠? 예수님께.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오실 그가 당신이 오니까 이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이 침례 요한을 강조하는 거는 예수님이 행하신 걸 들었다는 거예요. 직접 확인한 게 아니고. 여러분, 한 달이 걷는 얘기는 아예 그건 듣지 않아야 돼. 그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소문을 듣고 간접으로 그리고 질문도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당신이냐? 왜 그러냐? 자기 기준이지. 자기는 의인이야. 의인이 헤롯 때문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으면은 그럼 내가 감옥에 갇힌 거 보니까는 거기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메시아는 예수는 아니다. 그렇게 본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은 침례 요한은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야. 자기중심. 마귀의 기름 부음 받은 원죄예요. 마귀 종인 원죄.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처럼 네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 거야.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 지가 신이야. 지가 왕이야. 자기 중심이고 자기 기준이야. 이런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절과 5절에 답을 주셨어요. 답도 아니죠. 그 제자들에게 너희 보고 들은 거 여기서 지금 귀머거리가 낳고 안전뱅이가 걷고 그런 걸 가서 얘기해라. 간접으로 질문한 것에 대답이 주님이 간접을 한 거야. 왜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다르게 말씀은 예수님의 평가는 이거죠. 침례 요한은 가장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원죄의 마귀종이다. 그러면서 마귀종, 이 원죄를 범한 사람은 어떠냐? 침례 요한을 대표로 하는 거야. 여자가 낳은 주 중에 침례 요한보다 나은 자가 없다. 그 말은 원죄 중에서 가장 완전한 최고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야. 침례 요한이라 봤자 여전히 육체 우선이와 가석 결과만이 절대요. 자기중심적인 마귀의 기름 부음 받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부터 19절에 애들이 피를 불고 가슴을 치고 그래도 뭐 요지부동이다 이게. 자기 중심이고 자기가 왕인 거야.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아담 후손에게는, 단일체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그러기 위해서 율법과 선지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가르치고 훈련시켜봐도 그건 소용없어. 한 번 할수록 더 거꾸로 돼. 이 점을 잘 아셔야 돼. 괜찮은 게 아니에요. 네? 괜찮은 게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은 참 괴롭지. 뭐 어린아들을 그냥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될 걸 알고 그러는데, 저는 거꾸로 그러면 그럴수록 더 나빠진다, 안 된다. 그러니 환장을 노릇이지.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거야. 그래, 이렇게 뭐 율법과 선지자는 자기가 끊고 자르고 금식하고 뭐 별짓 다 그러느라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그럴 수 있을지 몰라. 그런데 표적을 행한 마을들, 다르게 말하면은 이번에는 자기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 하나님이 공짜로 다 해주신 거야. 출애굽할 때도 자기들이 한 게 뭐가 있어?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손가락 빨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구원을 바라게. 홍해도 마른 땅으로 건너고 가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셔서, 아니 지들이 무슨 교만할 게 뭐가 있어 도대체. 뭐 했다고. 근데 가버나움아 기고만장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려고 해서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사람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으려고 그래요. 인격적으로 화목한 사람 대상은 온유하고 겸손한 거 왜 없어? 근데 반대야. 교만한 거야.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 내가 교만한 한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화목하지 않아. 그건. 상대방이 앞에서 뭐 그럴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아이 꼴불견이다 그래. 제가 봐도 너무 꼴불견이 많더라고. 교만한데 뭐 그거 숨기고 그래봐야 뭐해. 겸손을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그건 더 나쁜 거야. 안 돼, 그건.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그때라는 게 헬라어 원문으로는 카이로스입니다. 온타임이라는 게 온타임. 무슨 뭐가 온타임이냐? 주님께서 성경 신학을 정립해 줄 지금이 온타임이다. 아무리 해봐야 안 되는, 하면 할수록 더 교만해지고 그런. 그런데 성경의 목적은 인간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게 성경 목적 아니에요? 근데 성경 율법과 선지자로 허물할수록 반대로 됩니까?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성경 신학을 계시할 때가 됐다. 그래서 본문은 인류 역사상 성경 신학을 정립해줄 아주 온타임, 카이로스가 돼 성경 신학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라는 게 어떤 거냐? 성경은 지금 천지의 주제이셔요. 천지의 주제. 주제라고 번역된 건 꾸리오스입니다. 주인, 주관. 그러니까 하늘과 천과 이 세상을 전부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 말씀은 하나님은 육신을 창조하신 목적이 천국 구원을 위해서예요. 그죠? 근데 하늘과 땅을 한 분 주님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이거야. 그러면 첫째,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말이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는 마치 뭐 하나님은 뭐 어느 교회가 아니고 뭐 영설, 하나님의 영적 언어로 그러셨는데나? 물론 고린도전서 12장은 뭐 방언이 영적 언어처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게 목적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언어와 우리 언어가 다르겠어요? 같겠어요? 같이 다르지 않아요. 그걸 저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말이다. 두 번째는 천지의 주제를, 하늘, 천국과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천국의 법칙이나 세상의 법칙을 갖게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천국의 법칙은 영의 법칙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천국의 영의 법칙대로 창조를 하셔. 그것이 천국의 법칙이요, 영의 법칙이요. 그것이 창조의 법칙이에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야.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 법칙이 뭡니까? 인과 율의 법칙이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그게 지혜라고 그랬어. 그런데 우리는 무슨 천국의 법칙과 이 세상의 법칙이 전혀 틀린 걸 알아. 참 안타까운 얘기죠. 세 번째로 천지의 주제라고 하시는 것은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직선이다. 모순이 없다 이겁니다. 아니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이고 알파요 오메가이시고 최선으로만 하시지 차선으로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한 게 성경이야. 그러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중간에 모순이 있을 수가 없어. 아시겠죠? 그게 지금 성경 신학을 정립해 주셔서 성경이 어떤 책이냐. 그것을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예요. 그러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아니야. 아버지라는 건 뭐예요? 인격적 관계. 뿐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라는 얘기는 인류의 역사는 누가 주관해? 네? 아니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야. 천지의 주제시니까. 아시겠어요? 우리는 말로는 뭐 하나님이 천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역사가 흘러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 잘못하는 게 있어. 지금 본문은 뭐를 정립해 주느냐면 성경신학이야. 그러면 이 인류의 역사의 진행은 성경이 계시한 거와 모순되어서 일치하게서, 이 점을 아셔야 돼. 이 점을. 성경신학을 정립한 사람은 인류 역사를 다 꿰뚫어 보고 있어.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선 무슨 발발 떨고 그러지 않아. 일관되어. 그러니까 역사 볼 거 없어. 그건 놔두고 성경 봐.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경우가 창세기 7장에 바벨탑을 계시하셔서 경고하셨어요. 물질 문명의 발달이죠. 근데 그게 지금 이 세상이 물질 문명, AI가 무슨 사람을 지배하는 이런 세상이 되고, 그리고 결국 인류 역사의 멸망은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야.
미리 그걸 다 보고선 미리 성경에서 성경 모르고 하면 뭐 어느 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전혀 모르죠. 그게 성경이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의 통일성이죠. 그러면 성경은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성경을 어떻게 계시하셨냐. 하나님이 목적은 천지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육체우선 이중체 인간으로 창조하셔서 주체는 영이고, 그래서 그 주체 영이 하나님과 인격적 화목해서 천국의 구원을 받는 안식일 완성의 하나님이 천지창조의 7일 창조의 목적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성경은 이와 같이 그것을 보면 알곡이라고 그러죠. 알곡.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의 영을 마태복음 3장 11절에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지옥 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쭉정이는 뭐가 쭉정이에요? 육체 우선 가석결과 절대 철저하게 자기중심 마귀 규비를 받은 속에 하나님이 없는 쭉정이죠. 그럼 하나님은 목적이 알곡을 구원해서 하시는 게 목적이야. 쭉정이가 아니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이 알곡으로 계시하셔야 맞아요? 쭉정으로 계시하셔야 맞아? 에? 아니 알곡으로 계셔야 맞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는 거야. 성경을 쭉정이로 계시하되 알곡의 목적인데 계시는 쭉적으로 성경을 계시했다. 본문이 어려운 게 본문을 다시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가? 그때에 온타임이야. 그때에 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세상 지혜, 세상 슬기 이 슬기라는 것은 수은 시스템인데 의지가 강해서 그냥 촉질관 뭐 하나님이 뭐라 그러든 뭐 자기는 그래서 숨긴다 이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그 숨기자는 말은 쭉정이로 계시하셨다 이거야. 이게 성경의 통일성이야. 왜냐? 우선 왜 알곡으로 계시를 안 하시고 쭉정으로 하셨냐 이거야. 성경의 목적은 육체를 부인하고 내가 온유하고 겸손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해서 천국구원을 받는 거야. 그런데 지구상에 있는 사람은 아담 후손 아닌 사람이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아담 후손한테 온유하고 겸손하게 훈련을 시키면 시킬수록에 아니 표적을 행하게 하면 할수록에 더 교만해져. 내가 신이고 내가 왕이야. 그럼 그런 사람한테 알곡으로 계시면 육체 부인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라. 어떡할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듯이 없애버려요, 성경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알곡으로 선국을 완성하시기에 목적이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알곡으로 계시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근데 알곡으로 계시하면 지구상에는 아담 후손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알곡은
육체가 부인하고 네가 온유하고 겸손해. 아멘. 그거 하나도 없어. 그게 16절에서 19절 그리고 20절에서 24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이 온 타임이다 이거예요. 이건 알고는 계시할 수가 없는 거야. 뭐로 계셔야 돼요? 쭉정으로 계시할 수밖에 없어. 쭉정으로 계셔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모순이 없는 통일성.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이 세상에는 쭉정이 성경밖에 없어. 알곡이 없다 이겁니다. 이 어려운 거야.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지금 이 본문으로 성경 신학을 정립하지 못했을 때인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은혜로 여러분들 그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육은 육으로 기록하고 영도 뭐로? 육으로. 그 말은 오늘 본문대로 하면은 알곡을 쭉정이로 한 거야. 계시한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창세기 2장 25절과 3장 7절이에요.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으나 부끄러지 않았다. 왜 부끄러지 않았냐? 그 해석을 전 이 본문을 하면서도 야, 참 너무 놀랍다. 그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어린애 같아서 그때는 부끄러운지 몰랐다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영적 눈이 밝은 거를 육적 눈이 어두운 거로 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7절은 육적 눈이 어두운 걸 그냥 박다 그랬다. 지금 논리대로 하면은 알곡을 쭉정이로 계시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 지금까지 지구상에는 성경은 쭉정이 계시의 쭉정이 성경밖에 없어.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돼. 우선 쭉정이 성경이면은 아무리 해봐야 어디까지 가느냐. 우선 아니 성경을 해석하려면은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해석하잖아요. 성경 사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성경적 문법이 있어야 해석을 해. 그래야 성경 신학을 정립할 수 있어. 안 그래 그래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거는 일반 논리야. 성경은 성경 자체가 사전이야. 성경 자체가 문법이에요. 성경 자체가 신학이야. 사전은 지금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썼나 그걸 다 조사해보고선 요건 이런 뜻이다. 그런 거지. 먼저 사전이 있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 생각과는 정반대가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먼저 성경 사전이 있고 성경적 문법이 있어서 그래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성경 신학을 정립하는데 성경은 거꾸로예요. 먼저 성경 신학을 정립해야 성경 단어를 알 수 있어.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일반적으로는 사전이 먼저야. 근데 성경은 성경이 먼저야.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어떤 단어의 의미도 성경이 어떻게 써있느냐에 왜 모순이 없어야지. 문법도 마찬가지야. 성경 자체가 사전이요. 성경 자체가 문법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 안 됩니까? 됩니까? 아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 지금 그 신학자들이 뭐가 문제냐? 신학자들은요, 거의 문법의 노예입니다.
이게 성경 해석을 먼저 성경 이전에 문법에 있었던 것처럼. 그건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저는 무슨 신학자들, 무슨 신학자가 지가 뭔데? 그건 아니다. 신학이 뭔데? 이걸 잊지 마셔. 성경 읽기 전에 성경 사전이 있었던 게 아니야. 성경 읽기 전에 성경 문법이 있었던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읽기 전서부터 있었던, 일반적으로는 이런 언어를 어떤 의미로 썼다. 성경 이전에. 그래서, 이건 성경은 이런 의미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전에 성경 사전이나 성경 문법은 전혀 없는 거야. 따라서 성경 사전이나 성경 문법이나 성경 신학은 성경 자체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어. 성경 사전에 성경 신학은 먼저 성경 신학이 먼저 돼야 사전이고 다른 게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이 틀리면은 단어 쓰이게 틀리게 볼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건 절대 중요야. 이거 성경을 이걸 잘못 아시면은 제가 보면요, 뭐 히브리 문법이 어렵다고 뭐 배설이 다 해. 저는 그건 당신 잘못하는 거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문법이니까 어려워.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문법이면 쉽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목적 자체는 알곡을 계시하는 건데 계시는 쭉정을 했어. 그러면 올바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니까 어렵지. 못하는 것을 마치 쭉정이 성경이 근본적 목적인 것처럼 신학을 정립하니까 틀린 거야. 해석도 틀리고 번역도 틀리고. 그럼 여쭤볼게. 쭉정이 성경으로 계시된 쭉정이 성경의 신학은 뭘까요? 쭉정이지 뭘. 안 그래요? 아니, 이 세상에는 성경은 쭉정이로밖에 계시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성경 자체가 사전이고 성경 자체가 문법이고 성경 자체가 신학이야. 그러면 그 성경 자체가 쭉정이야. 그러면 사전도 문법도 다 쭉정일 수밖에 없어.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베드로는 필레오인데, 두 번째도 또 아가페하냐? 또 필레오인데. 이 말은 아가페와 필레오는 다른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아가페조차 몰라. 개념 둘 다. 억지로 거기다가 뭐 지고의 사랑이 배설에 다 붙이지만. 왜 그래요? 쭉정이로 계시된 거를 쭉정이의 사전에는 그럼 자간이 없어. 따라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인류 역사상 신학은 쭉정이 신학밖에 없어. 저는 오늘 본문을 정립하면서 아주 몇십 년 묵은 체증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알곡 신학이 없어서 얼마나 오래 고민했는지 몰라. 그래서 교회사를 더듬어 올라가고 불과 지금부터 한 5, 6년 전까지도 고민했어. 아니, 틀림없이 알곡 신학이 있을 거다. 지금 편대로는 아무리 봐도 없는 거야. 왜 없느냐? 알곡 성경이 없어요. 하나님이 애야 쭉정이로 계시한 거야. 그러면 쭉정이 성경에는 쭉정이 신학일 수밖에 없죠. 알고 보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쭉정이 신학의 신앙은 뭐예요? 쭉정이 신앙일 수밖에 없어.
그게 뭐예요? 유신 종교야. 축적 육체만을 위한. 삼박자 구원이에요. 유대교, 회교, 기독교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예수 피로 육신의 죄를 사함받으면 다 축정이지. 육체 사함받고 그러고선 천국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상에는 아예 알곡 성경이 없으니까, 축정이 신학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전도 축정이, 문법도 축정이, 신학도 축정이, 신앙도 축정이야. 그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은 목적이 뭐예요? 알곡이지 축정이가 목적이 아니야. 그럼 가장 어려운 거야. 그럼 알곡 신학을 정립하고, 알곡 사전이 있어야 되고, 알곡 문법이 있어야 되고, 그래 알곡 신앙이 있겠는데,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알곡 성령이 있어 없어? 에? 없어. 축정이 신앙 성령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축정이 성경을 근거로 그밖에 없으니까 그거로 알곡 성경, 알곡 사전, 알곡 신학, 알곡 문법을 해야 돼. 어떻게 해, 이게? 가능해, 불가능해? 무슨 소리야? 아니, 안 그래? 어떻게 무슨 수로? 이게 지금 성경 신학이야.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신다. 즉, 성경은 축정 성경밖에 계시할 수 없다. 근데 누구한테 나타내? 어린아이들한테는 나타낸다는 게 아포칼립스예요. 아포칼립스는 숨은 것을 도로 벗겨낸다는 거예요. 길은 하나밖에 없어. 첫째는 하나님, 성령 역사 외에는 안 돼. 아니, 지금 축정으로 계시된 게 원래 알곡을 뭐를 이축적으로 했는지 어떻게 알아? 아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요. 축정회를 말씀하셔서 소경이 눈을 뜨고 안중뱅이가 걷고 뭐 가난한 자가 복음 전하고 그건 축정회로 말씀하신 거야. 그 말복이 어떤 거냐 이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건 알곡을 축정으로 계시한 분밖에 몰라.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성경 해석은, 성경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전부 축정이 계시야. 여기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거는 알곡을 해석해야 돼. 그건 어떤 것도 불가능해. 오직 뭐만 돼? 성령 역사, 하나님 하시는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어. 기라상 같은 신학자들 아무 소용 없어. 그야말로 도도 듣도 생각도 못 해보던 거야. 그런데 무슨 지가 알아봐요 뭐 얼마나 한다고 무슨 원어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성경은 지금 성경 신학이에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그건 성경은 절대로 그건 안 돼요. 무슨 소리도 지가 학문이 뛰어나고 배수 다 해도 안 되건. 동의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이 어디다 역사하시냐?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 뭐 믿음이 좋다든지
열심히 좋다든지 지혜가 뭐가 뛰어나다 그게 아니야. 하나 아무것도 없어. 어린아이에. 어린아이도 보통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파이도스라는 단어 쓰는데 그건 주로 갓난애기보다는 조금 큰 애. 그런 단어야. 근데 본문에는 네피오스라는 단어 썼어요. 그야말로 젖먹이에 가까운.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되느냐. 날탱이도 있는데 생날탱이. 거기에만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거야. 여러분들한테 뭐 코혈압을 얼마나 내가 그냥 생날탱이냐는 아니고 무슨 어디서 뒤져가지고선 뭐 유식한 척. 저 웃기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모른 척 나왔지만은 그 더군다나 그것도 틀린 거에 가지고선 무슨 원어가 어쩌고. 오직 성경에 뭐밖에 안 돼요? 어린아이야, 생날탱이. 그래서 제가 늘 제로베이스 시작해요. 저는 오늘 본문, 오늘 정리하면서도 몇 번이나 기도하는지 몰라. 자꾸 내가 아는 쪽에 대해서 제로베이스 해요. 그 전쟁이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데 무슨 특별하게 어디서 뭐 다른 게 따온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게 뭐가 필요해? 얼마나 순수하느냐의 문제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성경이 계시록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통일돼야 돼. 부동부분에 직선이어야 돼. 그리고 보존돼야 돼요. 멸망 때까지, 종말 때까지. 그건 모르게 계셔야 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쭉정이지, 그건 알곡으로는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알곡이 목적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추수꾼을 설정해 놓으신 거야. 종말 때 추수꾼으로 하여금 알곡을 정립하게. 그럼 그 추수꾼의 조건은 어떠해야 돼요? 생날탱이어야 돼. 본문이. 그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여러 번 드릴 말씀이지만 제가 이 엄중한 이 사명을 맡을 종말 때의 사명자다. 그게 좀 쑥스럽기도 하고 아무리 봐도 저 같은 놈이 그럴 수가 없어. 근데 오늘 본문 이걸 정립하면서는 할 수 없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44살이 되도록 성경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교회 문턱 들어서 본 적도 없어. 그런데다가 간질로 간질이야 뭐가 비몽사몽간에 있는 그때 처음 성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대로 생날탱이지. 거기다가 뭐 가질약으로 비몽사몽간이면은 성령 역사하시기에 가장 좋은 밭이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성경 한 번 읽은 거야. 그래도 제가 성경을 66권을 그렇게 통째로 아는 줄 몰라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장로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야. 84년도 5월 달에 요한 바오로 2세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교회 나간 지 2달 만에 처음으로 그 장로하고 만나서 하루 종일 예수 성경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헤어질 때 아무리 천재라도 성경 한 번 읽고 나처럼 알 수 있는 게 불가능하다 이거야. 저는 제가 그렇게 아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이 치고는 주의 종이다. 아닌 게 아니라 저는 그러고서 처음 교회 나가는데 첫 번째부터 목사 설교가 틀린 거야. 저는 아니다. 우리 집사람은 뭐 저보다 먼저 교회를 다니니까는 뭐 어느 권사가 이랬다. 내가 저거 들으면서 성경적으로 아니다. 그걸 그때부터 지금까지 참 힘든 알곡정쟁을 해온 거야. 종말 때 그때만 죽정이를 알곡으로 해석해 놓으신 거야.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도 잘 동의 못하니 세상에서 동의하기가 어렵죠. 그러면서 지금 그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올소이다. 나이, 예스야.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뭐가 맞냐? 쭉적으로 계시하신 게 맞습니다. 알곡으로 하지 않고 쭉적으로 하시는 것이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베스트입니다. 아시겠어요? 왜냐?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격적 화목이야. 인격적 화목의 조건은 뭐야? 내가 어린이같이 되는 거야. 순수한 것밖에 없어. 그 사람만 알곡시 성경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심령이 순수하면은 쭉정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곡 성경을 계시해. 그래서 오직 성령만이 가능한 거고, 오직 성령의 역사의 조건은 순수한 것밖에 없어. 가정 떨지 마세요, 제발. 어떻게 하면 내가 순수할까? 저 정말 목회하면서도 순수한 사람, 이 특별히 참 그 임종을 앞둔 사람을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뭐 또 얘기해서 좀 미안하지만 우리 박 집사 큰언니 그 사람은 자기 말로 교회 가본 적도 없대. 저 똑같아 그냥 생날탱이야 그냥. 그런데 뭐 제가 보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따라서 가서 왜 저를 보고 싶어 했습니까? 그랬더니 모르겠대. 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회개했죠. 그래서 불과 20, 30분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 화목한 자녀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걸 약한 가지로 설명드렸더니 충분히 이해하죠. 충분히. 여러분들은 몇십 년 신앙생활이 아니야. 특징이 있어. 심령이 순수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순수하지 않은 사람은 상대하면 안 돼. 저는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전에 돈 꽤나 있는 사람들하고 개인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보니까 이게 쫄부들 뭐 있어봐야 뭐 지금으로 하면 그저 몇백억 그런 쫄부가 아니고 정말 돈 많은 사람은 내가 봐도 참 희한해. 저렇게 그냥 어린애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돈 부자일까?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들은 그 주위에서, 그 사람은 보면 어린애가 아주 바보 같은 사람이야. 순수해.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니까 그 순수한 사람 옆에는 진짜 사람들이 있더라고. 진짜 사람. 저는 청년, 젊은 사람한테도 당부를 드려. 네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말 사람의 마음을 살아. 쫓아나게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66은 성경이야. 성경 자체입니다. 근데 그 성경 자체는 쭉정을 계시했지 알곡을 계시한 게 아니야. 그래서 쭉정에서 알곡을 해야 돼. 알곡에서가 아니고. 그건 성령 역사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순수하느냐, 순수한. 학문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머리가 팽팽 그런 거 아니야. 얼마나 순수하냐. 정말 저는 목회하면서 순수한 사람이 가장 이뻐, 제일 이뻐. 뭐, 이게 보면 좀 여러 가지 타프하기도 해요. 무슨 상황에서. 순수해야지.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순수하냐. 믿음도 안 해요. 그럼 신명기 6장 가지고 그냥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그건 단일체 신학이야. 성경. 이 알곡 신앙에서는 딱 하나야. 얼마나 순수하냐. 정말 순수한 정결한 하나님의 아내로 하나님이 기꺼이 천국을 줄 수 있는 순수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결혼해서 천국의 왕자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는 종말 때 선택함을 받으신 알곡 성경의 알곡 신앙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하나 정리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순수한 심령으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과 함께 휴거하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이 감사로 주님께 찬양드리는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하시겠습니다.